창세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 12장 여기 보면 두 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장 8절을 보면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요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그리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르까까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11장에 보게 되면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함의 아들 중에 구스가 있고 구스의 아들 중에 니므롯이 나오죠. 니므롯은 노아의 4대손 정도로 이렇게 태어나는데 니므롯은 용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용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사냥꾼이 됐어요. 어떤 사냥? 사람을 살육하는 사냥꾼이 됐다. 전쟁의 사람이죠. 칼의 사람. 그래서 그를 용사라고 하고 깃보르, 장수, 강한 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이렇게 지배를 하는 왕이 됩니다. 그래서 10장 10절 보면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 바벨 에렉 아갓과 갈레 이렇게 해서 쭉 아수르로 해서 쭉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정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통치하는 여러 나라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로 결집시켜야 되잖아요. 그의 통치권이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동하다가 이 시날 땅 유브라테스 이 티그리스 강이 만나서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언덕 그 아래에 평원지대가 보였는데 그 평원지대가 시날 땅이라고 아주 좋은 평원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됐어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자기의 도읍을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건설을 하죠. 건축을 하고 그래서 이 다스릴 수 있는 도성을 만드는데 그가 아주 그때도 과학 건축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역청으로 이걸 쌓아 그래서 고급스러운 주택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대를 하늘 높이 올렸습니다. 그 도시의 상징이 된 거예요. 잠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롯데월드가 있잖아요. 여의도 가면 뭐가 있었어요? 63빌딩이 있고 남산에 가면 남산탑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힘을 상징하는 거죠. 부를 상징하고 시대에 발전하고 있는 문명을 상징합니다. 잠실 롯데월드 이게 뭐 높아도 얼마 안 높습니다. 두바이 가면 일본에 가면 어마어마한 높은 빌딩들이 있죠. 500m 이상 높이 올라간 빌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데 과학과 문명을 상징하는데 이 신할 땅의 도읍을 정한 이 바벨론의 니므롯 왕, 니므롯이 왕이에요. 통치자입니다. 니므롯 왕이 그곳에 통치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높이 대를 쌓고 하늘에 올라가죠. 하늘 영역. 하늘은 높은 공간을 의미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하는 거처까지 올라가서 대를 높이 쌓아가지고 그들이 신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이러한 발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걸 누가 했냐?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사람이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이 통치권을 결집시키고 사람이 신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 신의 자리를 대신해서 인간 세계를 통치하는 인간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일을 니므롯이라는 이러한 고대 왕이 용사로서 시도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해서 그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흩어버리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의사가 소통되는 말이었는데 하나님이 말을 혼잡시켰다. 세면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뒤죽박죽 섞어버리듯이 말을 섞어버린 겁니다. 말을 섞어버리니까 말을 하는데 뭔 말하는지를 몰라. 말을 하는데 뭔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하는 일이 중단이 됐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간 왕국은 어느 정점까지 인간이 자리를 높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게 되면
그 목적과 의도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인간 왕국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은 갈대아우르, 똑같은 그 라인에 있는데 갈대아우르는 메소포타미아 강변의 하루입니다. 저 하루 쪽에 있는 우르라는 도시, 그것도 굉장히 번성한 도시입니다. 이 우르라는 도시에서 우상을 제조하고, 그래서 우상 제조업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데라라는 사람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땅을 약속하고 큰 민족을 이루도록 민족에 대해서 민족은 나라를 의미하는데 이런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의, 우리말은 복의 근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복 자체가 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복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러한 축복의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런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나라,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런 복된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 창세기 10장과 12장 어간에 이렇게 두 왕국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두 왕국이 드러난 것을 보는데 이 왕국이 인간 세상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왕국은 인간이 주도해서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내용을 만들고 인간이 뭔가를 건설해서 인간이 통치하는 인간 왕국은 역사 속에 끝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바벨론, 아스르, 메데파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런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있습니다. 인간 왕국, 인간이 신이 돼서 통치하는 이런 나라를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꿈꾸고 도전하고 또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 왕국의 이 실태를 들어가서 보게 되면 무엇이 지배하는가? 인간 왕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게 영적으로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21절에 보게 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다시 바꾸면 사망이 죄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가 사망 가지고 왕노릇하고 사망이 죄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왕국은 이렇게 죄와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불행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통치자는 누군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는 것은 이걸 깨뜨릴 수 있는 힘 있는 세력이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되어서 인간의 왕처럼 군림하게 되는 게 죄와 사망인데, 이걸 가지고 왕으로 군림하는 작자가 바로
사탄 마귀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 존재를 드러내주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30절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왕이신데, 진정한 통치자 왕이신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지배하는 존재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읽어보겠어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 왕이 오겠음이라. 이 세상 임금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 왕이라 라고 알려주고 있죠. 하늘에서 오셔서 정보를 알려준 이게 가짜가 아닌 사실인 진리를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는 내용. 이 내용과 함께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사랑받던 제자가 역시 동일하게 얘기를 알려주고 있죠. 요한일서 5장 19절 가서 보면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 악한 자, 마귀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18장 2절부터 보게 되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제국을, 사실은 이 계시록을 쓸 때 로마가 지배했는데 로마를 바벨론으로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약간 감춰서 얘기합니다. 지배하는 세력이 로마였어요. 그런데 지배하는 세력을 로마라고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옛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바벨론을 가져와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나라, 세상 나라, 그걸 대표하고, 그게 왜 그렇게 이 세상을 악하게 이끌고 이 악으로 지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가, 그 내용을 밝혀주는 그 대목이 바로 뭐냐 그러면 저기에 귀신의 처소, 귀신, 마귀, 악령들이 모여서 지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알겠죠? 세상 나라는 인간이 통치하는데, 인간이 통치하는 그 이면에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죄와 죽음,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고, 죄와 사망의 위에서 통치하는 악마가 이 세상을 악하게 통치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것들은 이렇게 더럽고 악한 이러한 타락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뻔하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 악마고, 그와 함께 이 협력하는 세력들이 악령들, 더러운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발상은,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목적,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까부수기 위해서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 마귀가 지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게 되죠. 그래서 메시아로 활동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세상에 지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군대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권력과 조직, 돈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고 충만히 임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서 메시아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을 추방시켜 이 땅을 지배하는 악한 귀신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서 추방시키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권세를 나타내 보입니다. 이 예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주시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과 동등한 자요,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왕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지배하는 이 거짓된 왕이 있는데 메시아는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낸 이 메시아, 나사렛 출신 이 힘없는 메시아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의 모습, 이 땅에 있는 어떤 국가가 있는 이런 모습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귀신이 추방당하고 귀신이 나간 다음에 지배권이 귀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져. 그래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나라의 형태를 띠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똑똑한 사람이잖아.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에 파견된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그런 똑똑한 빌라도가 예수를 신문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신문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직접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내 나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 속했다면 죄가 있고요, 죽음이 있고요, 마귀가 있고요, 마귀가 지배하고 악과 고통과 위협과 핍박과 살인과 저주, 이 모든 어둠이 지배하는 곳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이런 것들이 피가 피를 디대우면서 끝없는 만인의 투쟁이에요. 끝없는 투쟁, 끝없는 정쟁, 끝없는 싸움이 이 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런 세속적인 세상에 속한 인간 왕국들이 아니에요. 진리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21절을 보겠어요. 로마서
5장 21절을 보면 앞부분에 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이 나라가 있는데 뒷부분은 은혜가 의와 함께 왕노릇하는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자유와 평강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특징은 세상에 있는 악과 죄와 죽음과 고통과 두려움, 겁남, 또 불안,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절망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 나라의 특징은. 그래서 그 나라를 얻은 자가 행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 아주 복된 사람들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는 새 이스라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어요. 마귀의 지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통치 속에 있지 않고 이 모든 세력들을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나라, 그 나라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는 복된 시민들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 로드, 퀴리오스, 나의 주권자, 나의 통치자, 이 땅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통치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여야 되고 그분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이 생명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통치를 받아들여요. 세상은 비웃습니다. 이 세상은 인문주의, 르네상스, 이 문의 부흥을 기점으로 한 이성의 작용을 통해 과학이 발달하며 과거 지식이 들어와 합리적 사고를 통해 이런저런 서론본론 결론의 기결을 주도하는 이런 세상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서론본론 결론, 과학적인 검증과 데이터, 자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들어가서 어떤 과학자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측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검증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갈 어떤 존재가 있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자로 무너진 그곳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원자로 안에도 무너진 원자로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빛이신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누가 들어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산이 진동하고 산이 울리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향해 뭐라고 해요? 내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정하라. 그걸 넘으면 내 영광을 보려고 그 울타리를 넘어오면 내가 죽인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아무도 못 들어가.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 보았다고 하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해서 뒷모습만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뵐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얻은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면서 감동을 주면서 깨우치면서 교훈하면서 권면하면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요, 어떤 인간적인 이런 지식, 말, 이런 것들이 도움은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르크스가 1818년에 태어났는데 마르크스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변호사였고, 그리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서 나중에 루터파 개신교도로 전환합니다. 루터파 개신교 성도가 돼요. 그런데 이 마르크스는 나중에 유물론을 가르치는 공산주의자로 이렇게 자리를 굳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가 만난 그를 지도한 두 선생이 있어요. 한 선생이 포에르바흐입니다. 한 선생이 헤겔입니다. 네? 그래서 헤겔에 이 사람이 빠지고 포에르바흐에 빠져요. 네. 헤겔에 의해서 인간은 정반합으로 늘 이렇게 인간 세계는 이 힘 있는 것이 이쪽으로 길고 이쪽으로 길고 그러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중간쯤 해가지고 또 나아가고 정반합의 원리 속에 인간 역사는 발전한다. 그래서 이 부르주아가 이렇게 재산을 가지고 지배하기 때문에 인간의 악과 불평등 이런 인간 소외가 나타났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 계급이 일어나서 이 부르주아 기득권 세력을 부수고 그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놓을 때 진정으로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 핵심 사상으로 삼게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도 이렇게 유태인이고 루터파 개신교도가 되고 그런데 이 마르크스는 누구에게 영향받냐 하면 신학자 포에르바흐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포에르바흐는 누구냐 그러면 이 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신은 없는데 인간이 필요해서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신은 인간의 투영물이지 신은 존재한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무신론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칸트도 어머니가 얼마나 경건한 부인입니까? 그리고 스탈린도 엄마가 얼마나 열성적인 신자입니까? 그런데 스탈린이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 공산주의자가 되게 되죠. 니체도 얼마나 경건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랍니까? 그런데 신은 죽었다라고 사신신학을 주장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됩니다. 프로이드가요, 유태인이에요. 프로이드, 정신분석 심리학의 아버지. 프로이드가 얼마나 그 친구가 변호사는 이 개신교 신자인데 10년 이상을 사귀면서요 편지하고 이 개신교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신론 선생들의 두 교수들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서 무신론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무신론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 속에 있던 그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를 살았던 루터 칼빈을 보게 되면 루터도 천주교 신부예요. 칼빈도 아버지, 어머니 이 전부 성당에서 일을 해요. 예? 아버지도 법조인이고 성당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먹고 살고 있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성당을 나가. 이 루터는 신부가 돼요. 그런데 루터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요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수도를 하고 정진을 하고 그래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에 가르치는 이러한 기도문 외우고 그리고 미사 드리고 그리고 고해 성사하고 그리고 성인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선행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통해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의가 그에게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의 정죄를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게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라는 이 복음을 루터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발견해 가지고 그게 아니고 로마 캐톨릭의 공권력에 도전합니다. 당신들 그거 틀렸어.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이 로마의 이 독일 이 공회에 이렇게 재판정에 나가게 되죠. 이단자로 정죄를 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때 얼마나 루터가 두려워 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라는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루터의 이 용맹,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때 당시에 유럽으로 확산되게 될 때에 칼빈의 형, 존 칼빈의 형, 사촌형 그리고 친구들 그들이 전부 다 이 루터가 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진리가 캐톨릭 그 어둠의 통치권을 뚫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몰래 에라스무스가 써놓은 헬라어를 읽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유럽은 무슨 성경만 읽었어요? 로마의 공용어가 뭐예요? 로마의 공용어가 뭐예요? 신부들이 성당에서 무슨 말로 해요? 라틴어로 말을 합니다. 라틴어로 기도하고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 성경이 있고 그러니까 몰라요. 사람들은 뭔 말하고 있는지 모르게 말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루터는 독일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칼빈이 프랑스에서요, 펠리컨 하우스에서 이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을 프랑스 말로 번역합니다. 몇 권 번역을 못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말로 글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라틴어 성경 들고 다녀봤자 이거는 뭐 몰라요. 폰만 잡고 다니는 거지. 네? 그러다가 이 칼빈이 추방을 당하기도 그러는데, 칼빈이 언제 은혜를 받는가? 23살쯤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번역한 에베소서를 펠리컨 하우스에 가는데 사람들이 읽고 있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읽어지고 들려지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선생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교훈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영혼이 살아나 눈을 뜨게 돼서 자기를 보게 되면 자기가 더러운 어물 속에 있는, 저주 속에 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어물덩어리,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안에 처해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서 나오고 싶어지죠. 거기서 나와서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로 씻고 그 더러움에 씻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본능이 발동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예수를 붙들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고 고해성사하고 선행하고 성인들, 각종 성인들 붙들고 그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 구원의 의로 알고 그분을 붙들므로 그 더러운 이 멸망과 절망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빈이 이 놀라운 영적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 마르크스도 경험 못하고 히틀러도 경험 못해요. 프로이드도 경험 못해요. 스탈린도 경험 못해요. 진화론을 쓴 다윈도 경험 못해요. 그들은 그 종교적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성경과 예배와 가르침과 그런 종교의 그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들은 이런 은혜, 칼빈, 루터, 쯔빙글리, 베자, 그리고 영국의 낙스 같은, 멜랑이톤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은혜를 받질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무신론자들이 돼가지고 인간 왕국,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 속에 있게 된 겁니다.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인간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꺼내심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꺼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속에 들어가는 복된 민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자요, 하늘의 총치를 받는, 이 땅의 사람들이 자꾸 바꿔지면서 말하는 과학, 이성으로 말하면 합리, 철학, 또 어떤 전문가들의 전문적 지식, 이거는요 다른 전문가가 나타나면 다 뒤집어지고 바꿔지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지식이라 말해요. 지식이고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영원하며 불변하며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며 빛을 주며 죽은 자들을 살리면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요, 아버지가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조명 속에서 따라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백성들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두 왕국이 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주도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 왕국,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인간 왕국이 훨씬 크고 힘있고 니무롯같이 힘있고 통치하고 군림하는 거대한 왕적 지배권을 갖고 통치하고 호령하는 그런 인간 왕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이 없어 보이고 빌빌거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주목하지 않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에 이 땅에 이런저런 것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환영하며 그 나라를 목적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그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통치를 받으며 진리 인도를 받으며 이 진리의 복된 나라를 아브라함 나누고 전도하고 그럽니다. 이번에 완도 전도 수련을 가는 것도요, 이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 제가 이 나라를 발견하고 이 나라, 이 백성됨의 이 축복을 아브라함처럼 알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처럼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게 전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완도를 가서 그렇게 할 텐데, 그렇게 완도에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갈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10만 원씩 회비를 하고 내고, 다른 사람 못 낸 사람 있으면 10만 원 내주고, 그리고 또 이 일을 더 힘있게 하도록 후원금도 내고.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 지역을 위해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별로 이렇게 안 다가오는 것만. 여러분, 그렇게 안다고 그러면 내가 완도 가서 빠져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 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장호 감독이 한 외인 구단 알죠? 우리가 광야 구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구단이 돼서 그렇게 가서 이판사판 갈판이니까 우리가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번 여름을 또 기도하고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요. 만약에 가는데 다른 사람, 나는 못 가겠다는 사람은 후원금을 전부 다 내놓도록 해요. 후원금을 내든지 아니면 가든지. 알겠습니까? 그래 가서 그 바닷가 모래밭에 다 묻고 거기서 바닷물이 와서 씻고 가. 야, 정말 멋진 그런 이 추억을 만들어 갖고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바다에 가서 낚시도 하고, 낚시하다 안 물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어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완도에서 전도 수련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오셔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도록 만들었다 했는데, 노래 배워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과 감격과 그 힘이 내 안에서 솟구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들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전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참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광야 구단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런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 물질도 풍성한 복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진리를 전하는 영광에 참여하여 투쟁하며 제약된 세상과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주신 성령님의 충만하신가 인도하심이 이 밤도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하나님 나라에 은혜로 참여하게 된 이 축복을 감격하며 일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